오늘 설교 말씀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있으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갈급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이 눈물겨운 제목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아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요즘 낚시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 유행이에요. 낚시를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밖에 좀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나도 낚시 한번 하러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호주에서 몇몇 친구들이 낚시를 하러 낚싯배를 타고 나갔던 모양입니다. 낚시를 한참 하는데 낚싯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옆을 봤더니 큰 고래가 배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 둘레를. 그래서 갑자기 큰 고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낚싯배는 작은데 큰 고래가 왔다 갔다 하니 낚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낚시하던 걸 말고 가만히 여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래가 자꾸 와서. 그래서 자세히 고래를 봤더니 고래 입이 그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고래가 그걸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달라고 온 거예요. 야, 고래가 사람한테 자기가 힘드니 벗겨달라고 와서 얘기를 하다니.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낚싯배를 헤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온 것이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고래 옆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고래 입에 있는 이 그물을 손으로 싹 제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래가 그냥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고래가 막 몸을 뒤집어 갖고 낚싯배를 그냥 넘어뜨려 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겠어요? 그리고 잡아먹었겠어요? 고래가 저쪽으로 가더니 이렇게 한번 펄쩍펄쩍 뛰는데 고맙다고 하는 얘기 같아요. 세상에 미물도 이렇게 고마워할 줄은 압니다. 근데 이 고래가 사람을 찾아온 건 왜 찾아온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어려울 때는 강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강합니까? 저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온갖 말로 다 여러분의 소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사실은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셨어요. 갈릴리에 있다가 시로와 두로로 가셨는데 갈릴리에서 시로와 두로는 한 10km, 15km 그 정도니까 시속 100km로 가면은 한 10분, 15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도 걸어서 가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거기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왜 가셨느냐? 여기 두로와 시돈 땅은 당시에 이방 땅이었어요. 오늘날도 레바논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이방 땅에 사람들이 하도 따라오니까 좀 쉬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쉬시고 싶은데 여기서 말씀을 여길 가면 또 알아서 미리 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딜 가야 되느냐? 이방 땅, 저 시로와 두로, 시돈과 두로 거길 좀 가가지고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니까 없는 곳에 가서 편안히 좀 쉬자. 그리고 거길 가셨는데 없기는커녕 거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거기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여인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로 당시에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왜 불쌍했느냐? 여러 가지 남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당시의 여자들은 남자 앞에 나서질 못했어요. 요즘도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여자들이 운전을 못합니다. 어디 밖에 나갈 때는 남편의 허락하에 남편이 함께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사신 여자분들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집사람 어디 갈 때마다 저한테 여보 좀 시장 좀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밖에만 나가는데 친구들 좀 만나고 와도 돼요? 저도 그런 시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 축구장도 마음대로 못 가요. 운전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는 여자도 운전할 수 있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하나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들 곁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마음대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었죠. 자, 우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마음대로 나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도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걸 예수님은 막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걸 막지 말라. 저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하세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어려웠거나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나한테 오실지 몰라 하고 참아내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감사 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내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 앞에 보여서 전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이기 때문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무슨 문제를 또 갖고 있냐면 딸이 아팠어요. 여러분, 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노심초사 할 뿐만 아니라 저 애가 나 때문에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더군다나 더 그랬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 자녀가 아프면 누구 때문에 아프다 그랬냐면은 당시에는 그 부모가 나쁜 짓을 해서 아프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그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니면서 드러내놓고 내 딸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딸이 뭘 걸렸냐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들리는 사람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소리를 꽉꽉 찌르기도 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산 사람이지만 정말 사람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부모, 특히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죽하면 고래가 이 입에 그물이 걸렸는데 사람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자기 딸이 귀신 들리는 걸 보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것이.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누가 이 딸을 고쳐줄까? 좋다고 하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이 딸을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 이방인인 이 여자가 누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저기 유대 땅에 가면은
저 유대 땅에 가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들리는 얘기는 귀신도 고치셨대. 그리고 뭐 혈루병도 고치셨대. 안진뱅이도 고치셨대. 어떤 사람은 눈먼 병자인데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갖고 거기다 이렇게 했더니 낫대. 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을 텐데, 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근데 유대 땅에 갈 수 없고, 내 딸을 데리고도 갈 수 없고, 속으로 마음으로, 주님, 저 주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돈과 두로, 이 두로에 한 번만이라도 오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소망을 안 품으셨겠어요? 전부 안 품으신 것 같아요. 소망을 안 품으셨어요? 자, 소망을 품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아멘. 이거 좀 덜 품으신 것 같아요. 더 크게 한번 다시.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아멘. 아이고, 이제 좀 품으신 것 같아요. 소망을 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건 만나보지도 못해도 귀로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소망을 품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품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다 품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에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한가운데서 막 우왕좌왕할 때 그때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멀리서 그거를 보고 계셨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보고 계셨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믿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아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아멘. 어디로 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던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믿고 알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놀라워요. 이 여인은 두로에 있는 여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에서 최초로 이 여인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주의 주자는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나의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나의 주여. 영어로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큐리오스. 큐리오스는 어떤 말을 쓸 때 이 주여 주자를 쓰냐면 왕, 그 중에서 황제 이런 사람에게만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그 나라 말로 하면은 큐리오스 주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제요 나의 황제요. 이건 세상의 왕이 아니시니까 하늘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건 주님을 뭐라고 고백한 거냐?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큐리어스, 주여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보고 주여 그러면 전 기절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주여 그러면 그런 대답을 안 해요. 상대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그분에게 주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고백은요 아무렇게나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망을 품는 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시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저는 행복해 보이지만 저도 문제가 있어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얘기하냐?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주님께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수영교회 목사지만 제가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저 자신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것 제대로 제가 가르치긴 하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교회가 잘 이끌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 힘으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주님, 지난주도 그랬어요. 주님 버겁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은 살아계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그랬더니, 그래 이제 뭔가 얘기를 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저희 딸이, 이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희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저희 딸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자기 소망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술로 열어서 얘기를 고백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님 믿으시고, 주님 앞에는요 가장 솔직히 나오세요. 아멘. 주님 앞에는 뭐 이렇게 포장하고 나오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솔직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저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솔직히 나옵니다. 저도 주님의 자녀들을 대할 땐 가장 솔직히 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얘기하실 땐 가장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땐 솔직히 주님 앞에 서자. 솔직히 간곡하게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저의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엔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고쳐주마. 딸아 내 어려운 마음을 내가 아노라. 집으로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왔노라.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으니라. 세상에 저는 성경 처음 읽었을 때 이 장면을 보고요, 주님이 편견이 엄청나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막 고쳐주고 그러시다가 이방인 앞에 이방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라. 왜 개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저급하게 여겨서 뭘로 취급했느냐? 개로 취급했어요. 개. 그래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두롯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물질도 많고 위에서 변방에서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롯 사람을 특별히 개다, 멍멍지는 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상에 있는 걸 왜 구원을, 왜 이 치료하는 것들을,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저는 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 편견이 너무 심하십니다. 전 세계를 이방을 위해서 하시는 주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뒷부분을 읽었더니 주님이 이 여인을 막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아까 주님은 막 개다고 얘기하시다가 이번엔 칭찬하시네. 편견과 변덕이 심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놓고 뭔가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뭔가 고백을, 이 여인이 자기의 입술로 뭔가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온, 상대방에게 나온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지금 요청하는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지금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노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우리들을 정말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뭐 딴 사람한테 가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아이고 이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그리고 화를 내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저쪽 나라에서 그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나아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이 걸렸는데 좀 낫게 해달라 그랬더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자기 몸을 담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느냐? 요단강은 엄청나게 더러운 강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더러운 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한 나라에 그래도 장군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 그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환이 한 명이 뭘 그러세요.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걸 믿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믿고 들어가라는데 그 일을 못할 일이 뭐 있어. 믿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깨끗이 나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넌 날 믿느냐?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냐?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시는데 그걸 믿느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믿어야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요양원을 9층, 10층 또 이곳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다니겠어요? 믿고 다닙니다. 주님을 믿고 다닙니다. 제가 가서 안수할 때 주님이 같이 가서 안수해 주세요. 주님이 치료하여 주세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믿고 갑니다. 믿고 갈 때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잠시 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같이 가신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다. 내가 그걸 주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주님의 이 무시한 듯한 발언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매달립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끝까지 매달려야 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와 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간절히 바라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눈물 겨준 그 아픔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만 어려울 때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부흥회 때 가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막 손을 들고 막 울면서 막 칸칸 치면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애절한 거예요. 지금 남들은 물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애절한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 주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제가요 9층에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누구신데요? 아, 우리 아버님 누구이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아프셔서 침대에만 있으십니다. 교회에 못 나가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아, 나는 택함 받은 자에게만 안노라. 당신은 필요 없이 개 같은 거니까 필요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아, 누워 계신데 꼼짝 않고 누워 계세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방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내려와가지고 주님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세례 드려도 됩니까? 아, 그래도 됩니까? 그랬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족속에게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가서 베풀어 드렸어요. 가족도 없이 간병인만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그 아픈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네. 네, 세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어 드렸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분이 세례 받기 전에는 잠도 못 주무셨대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잠을 그렇게 잘 주무신대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찬송가 저리 치우라 그랬는데 가족들이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너무너무 찬송가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지 못하고 잘 의식이 없어도 끝까지 속삭이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같이 가시지도 않았어요. 딸 앞에 가서 귀신을 내어쫓지도 않으셨어요. 가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돌아와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자기 딸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짱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얼마나 영광을 주님께 돌렸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중에 이렇게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필요를 토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찾아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처럼 오늘 설교 말씀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있으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갈급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이 눈물겨운 제목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마음을 아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낚시 프로그램이 텔레비전에 유행이에요. 낚시를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밖에 좀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나도 낚시 한번 하러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 호주에서 몇몇 친구들이 낚시를 하러 낚싯배를 타고 나갔던 모양입니다. 낚시를 한참 하는데
낚싯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옆을 봤더니 큰 고래가 배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배 둘레를. 그래서 갑자기 큰 고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낚싯배는 작은데 큰 고래가 왔다 갔다 하니 낚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낚시하던 걸 말고 가만히 여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고래가 자꾸 와서. 그래서 자세히 고래를 봤더니 고래 입이 그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고래가 그걸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달라고 온 거예요. 야, 고래가 사람한테 자기가 힘드니 벗겨달라고 와서 얘기를 하다니.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낚싯배를 헤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온 것이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래서 고래 옆을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고래 입에 있는 이 그물을 손으로 싹 제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래가 그냥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고래가 막 몸을 뒤집어 갖고 낚싯배를 그냥 넘어뜨려 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겠어요? 그리고 잡아먹었겠어요? 고래가 저쪽으로 가더니 이렇게 한번 펄쩍펄쩍 뛰는데 고맙다고 하는 얘기 같아요. 세상에 미물도 이렇게 고마워할 줄을 압니다. 근데 이 고래가 사람을 찾아온 건 왜 찾아온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 어려울 때는 강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강합니까? 저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온갖 말로 다 여러분의 소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사실은 주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셨어요. 갈릴리에 있다가 시로와 두로로 가셨는데 갈릴리에서 시로와 두로는 한 10km, 15km 그 정도니까 시속 100km로 가면은 한 10분, 15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도 걸어서 가면 엄청 많이 걸리겠죠? 거기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왜 가셨느냐? 여기 두로와 시돈 땅은 당시에 이방 땅이었어요. 오늘날도 레바논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이방 땅에 사람들이 하도 따라오니까 좀 쉬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쉬시고 싶은데 여기서 말씀을 여기 가면 또 알아서 미리 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딜 가야 되느냐? 이방 땅, 저 시로와 두로, 시돈과 두로 거길 좀 가가지고 쉬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을 알만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니까 없는 곳에 가서 편안히 좀 쉬자. 그리고 거길 가셨는데 없기는커녕 거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거기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여인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로 당시에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왜 불쌍했느냐? 여러 가지 남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당시의 여자들은 남자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요즘도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여자들이 운전을 못합니다. 어디 밖에 나갈 때는 남편의 허락하에 남편이 함께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사신 여자분들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집사람 저 어디 갈 때마다 저한테 여보 좀 시장 좀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밖에만 나가는데 친구들 좀 만나고 와도 돼요? 저도 그런 시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자들 축구장도 마음대로 못 가요. 운전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는 여자도 운전할 수 있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하나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여자였기 때문에 남자들 곁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마음대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었죠. 자, 우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마음대로 나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도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걸 예수님은 막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걸 막지 말라. 저 어린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하세요. 그러니까 아프거나 어려웠거나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저 모습으로 나한테 오실지 몰라 하고 참아내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감사 주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내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 앞에 보여서 전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이기 때문도 그렇고 또 하나는 무슨 문제를 또 갖고 있냐면 딸이 아팠어요. 여러분, 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노심초사할 뿐만 아니라 저 애가 나 때문에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더군다나 더 그랬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 자녀가 아프면 누구 때문에 아프다 그랬냐면은 당시에는 그 부모가 나쁜 짓을 해서 아프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그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다니면서 드러내놓고 내 딸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딸이 뭘 걸렸냐면 귀신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들리는 사람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소리를 꽉꽉 찌르기도 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산 사람이지만 정말 사람의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부모, 특히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죽하면 고래가 이 입에 그물이 걸렸는데 사람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자기 딸이 귀신 들리는 걸 보면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누가 이 딸을 고쳐줄까? 좋다고 하는 의원들은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이 딸을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 이방인인 이 여자가 누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저기 유대 땅에 가면은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들리는 얘기는 귀신도 고치셨대. 그리고 혈루병도 고치셨대. 안진뱅이도 고치셨대. 어떤 사람은 눈먼 병자인데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갖고 거기다 이렇게 했더니 낫대. 별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을 텐데, 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근데 유대 땅에 갈 수 없고, 내 딸을 데리고도 갈 수 없고, 속으로 마음으로, 주님, 저 주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돈과 두로, 이 두로에 한 번만이라도 오셨으면, 여러분 같으면 소망을 안 품으셨겠어요? 전부 안 품으신 것 같아요. 소망을 안 품으셨어요? 자, 소망을 품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아멘. 이거 좀 덜 품으신 것 같아요. 더 크게 한번 다시.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아멘. 이제 좀 품으신 것 같아요. 소망을 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건 만나보지도 못해도 귀로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소망을 품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을 품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다 품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에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서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 한가운데서 막 우왕좌왕할 때 그때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멀리서 그거를 보고 계셨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보고 계셨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어디로 있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던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는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믿고 알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놀라워요. 이 여인은 두로에 있는 여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에서 최초로 이 여인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주의 주자는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나의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나의 주여. 영어로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큐리오스. 큐리오스는 어떤 말을 쓸 때 이 주여 주자를 쓰냐면 왕, 그 중에서 황제 이런 사람에게만 큐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그 나라 말로 하면은 큐리오스 주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제요 나의 황제요. 이건 세상의 왕이 아니시니까 하늘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건 주님을 뭐라고 고백한 거냐?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큐리오스 주여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보고 주여 그러면 전 기절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주여 그런 대답을 안 해요. 상대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그분에게 주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고백은요 아무렇게나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품는 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시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저는 행복해 보이지만 저도 문제가 있어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얘기하냐?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주님께 얘기합니다.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동수영교회 목사지만 제가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저 자신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것 제대로 제가 가르치긴 하지만 그것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교회가 잘 이끌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내 힘으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주님. 지난주도 그랬어요. 주님 버겁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은 살아계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그랬더니 그래 이제 뭔가 얘기를 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저희 딸이 이제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희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저희 딸을 좀 고쳐 주시옵소서. 자기 소망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속을만 생각하지 말고 입술로 열어서 얘기를 고백을 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예? 아멘.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아멘.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아멘. 주님 믿으시고 주님 앞에는요 가장 솔직히 나오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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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는 뭐 이렇게 포장하고 나오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솔직히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저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솔직히 나옵니다. 저도 주님의 자녀들을 대할 땐 가장 솔직히 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얘기하실 땐 가장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겠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땐 솔직히 주님 앞에 서자. 솔직히 간곡하게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저의 딸이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엔 고쳐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고쳐주마. 딸아, 내 어려운 마음을 내가 아노라. 집으로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왔노라.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으니라. 세상에 저는 성경 처음 읽었을 때 이 장면을 보고요. 주님이 편견이 엄청나시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막 고쳐주고 그러시다가 이방인 앞에 이방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의 문제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라. 왜 개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저급하게 여겨서 뭘로 취급했느냐? 개로 취급했어요. 개. 그래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두롯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물질도 많고 위에서 변방에서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롯 사람을 특별히 개다, 멍멍지는 개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상에 있는 걸 왜 구원을, 왜 이 치료하는 것들을,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저는 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 편견이 너무 심하십니다. 전 세계를 이방을 위해서 하시는 주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뒷부분을 읽었더니 주님이 이 여인을 막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아까 주님은 막 개다고 얘기하시다가 이번엔 칭찬하시네. 편견과 변덕이 심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놓고 뭔가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뭔가 고백을, 이 여인이 자기의 입술로 뭔가 고백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상대방에게 나온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지금 요청하는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지금 이방 땅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노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우리들을 정말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딴 사람한테 가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이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그리고 화를 내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화를 낸 사람이 있어요. 저쪽 나라에서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나아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이 걸렸는데 좀 낫게 해달라 그랬더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자기 몸을 담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요단강은 어떤 강이었느냐? 요단강은 엄청나게 더러운 강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더러운 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막 화를 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한 나라에 그래도 장군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더러운 물에 가서 몸을 담그라 그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그 사환이 한 명이
아유, 뭘 그러세요. 그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걸 믿고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할 때, 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냥 믿고 들어가라는데 그 일을 못할 일이 뭐 있어. 믿고 들어가야지. 그래서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은 거 아니겠어요? 깨끗이 나은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넌 날 믿느냐?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냐?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시는데, 그걸 믿느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믿어야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요양원을 9층, 10층, 또 이곳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다니겠어요? 믿고 다닙니다. 주님을 믿고 다닙니다. 제가 가서 안수할 때 주님이 같이 가서 안수해 주세요. 주님이 치료하여 주세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믿고 갑니다. 믿고 갈 때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잠시 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같이 가신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다. 내가 그걸 주님과 함께 지금 하고 있다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주님의 이 무시한 듯한 발언에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매달립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끝까지 매달려야 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간절히 바라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눈물 겨준 그 아픔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만 어려울 때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부흥회 때 가서 기도할 때 보십시오. 막 손을 들고 막 울면서 막 쾅쾅 치면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애절한 거예요. 지금 남들은 물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애절한 마음, 우리 간절한 마음 주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거였어요. 제가요 9층에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누구신데요? 우리 아버님 누구이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아프셔서 침대에만 있으십니다. 교회에 못 나가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택함 받은 자에게만 왔노라. 당신은 필요 없이 개 같은 거니까 필요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누워 계신데 꼼짝 않고 누워 계세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방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느 날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내려와가지고 주님,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세례 드려도 됩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랬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족속에게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가서 베풀어 드렸어요. 가족도 없이 간병인만 있는 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네. 네, 세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어 드렸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분이 세례 받기 전에는 잠도 못 주무셨대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잠을 이렇게 잘 주무신대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찬송가 저리 치우라 그랬는데 가족들이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너무너무 찬송가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지 못하고 잘 의식이 없어도 끝까지 속삭이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주님이 같이 가시지도 않았어요. 딸 앞에 가서 귀신을 내어쫓지도 않으셨어요. 가라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돌아와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자기 딸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짱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얼마나 영광을 주님께 돌렸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중에 이렇게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필요를 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큐리오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찾아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처럼